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또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근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영어의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솔직한, 성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건 뭐냐? 진지한 것이고 솔직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지하게, 솔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하다 또는 절실하다, 진지하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어떤 일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간절함이 나오고 절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3들에게는 수능시험이 아마 그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또 입사를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입사시험 또는 면접,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결혼이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을 다짐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 그냥 헌신을 해라 이렇게 해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절실함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유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은 자신에게 잠시는 기쁜 일이 될지 몰라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어느 순간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헌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즉 사역에 간절함이 있을 때, 절실함이 있을 때, 진지함이 있을 때, 성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촉매가 되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간절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즉 간절한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데가 있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일이 있어야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야 잠자고 있는 잠재 역량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간절하면 변화하려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간절하면 몰입합니다. 결코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간절함으로 일을 하면 남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뜻이 간절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간절함으로 하면 남들이 보고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절실함 때문에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7번째로 간절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바치는 간절함이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허리도 아프시고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부유하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교회가 예전에 시골은 항상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그런 나무로 된 바닥입니다. 삐걱삐걱 소리 나는 데를 걸어가서 방석을 하나 깔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찬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지 않는 분들은 꼭 아기를 데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그만큼 절실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을 다시금 본받아야 되겠다,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는가, 나는 얼마나 가슴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 보았는가, 정말 절실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토록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생명이기에 이것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다면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천사들과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 이름에 하나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억지로 무릎을 꿇으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꿇느냐 억지로 꿇느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무릎을 꿇리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생사의 문제이며 내가 진정 무릎을 꿇는 자인지 아닌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해 보지만 자신이 있는 이 지역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해서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데 품삯이 없어서 그 품삯을 양으로 대신 받는데 삼촌의 양을 치면서 또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시간을 지나고 보니 라반의 마음이 바뀐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몰래 숨기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삼촌으로부터 추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고 언약을 세워서 미스바라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쌓고 이를 마무리 지었지만 정작 더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 해결되지 않는 장자 축복을 그 문제 그리고 형이 장정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가축들을 각대로 거리에 두고 보내고 또 아내와 11 아들도 같이 두고 함께 건너가게 합니다. 혼자 남아있는 야곱과 말씀해 보니까 씨름을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보았으나 생명은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씨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야곱의 간절함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부터 32절은 이 야곱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간절함이 바꿔놓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 축복으로 인한 씨름입니다.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할 것은 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고 붙들며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할 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나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에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씨름에서 이 씨름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삿발을 잡고 있는 씨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씨름이라고 썼느냐? 야곱은 상대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기도 하고 허리를 잡기도 하고 또는 넘어뜨리기도 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이 씨름과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상 이해하기 쉽게 씨름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형 에서가 장정을 400명 거느리고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끈질긴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슐라터라는 사람은 구하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이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욕구에 의한 것이냐 간절함에 의한 것이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에 의한 기도가 뭐냐? 시기와 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욕구가 생기면 당시에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거나 다른 욕구가 그 자리를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간절함에 의한 기도는 뭐냐?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한 내용을 절대로 잊지 않고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구에 의한 기도는 대부분 물질에 관련된 것이고 이런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설령 물질을 구한다 해도 반드시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욕구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이며 간절함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며 힘든 여정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되 기도에서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함이 바꿔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려지는 이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 의해서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작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자신임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가 더 이상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냥 야곱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찾아보면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디나가 세겜 땅에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야곱에게 말하러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베델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 그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자신들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때에도 역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3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더라. 12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면히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이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의 간절함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데까지 미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곳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대면에서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고 죽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느 신에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현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이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는 우레와 번개로 바람으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라면 구약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찾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 이루어 가실 인생의 길의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함으로 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처럼 이 말세의 세상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